이 시간 우리가 설교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셔서 아시다시피 우리 헬로윈 이태원 지금 압사 참사로 인해서 151명이 사망을 하고 지금도 81명 정도가 지금 또 부상을 입어서 그 중에 또 아주 심각한 중상을 입은 또 환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을 건져달라고 또 하루빨리 우리 부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 이렇게 할로윈 또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서 하나님 151명의 귀한 하나님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참담하기 그지없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아버지 이렇게 중상자들이 하나님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평상에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구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병상에 이렇게 누워있는 젊은이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정말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유가족들 많은 하나님 우리 지인들 저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저들의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많은 유가족들과 지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픔과 탄식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슬픔이 남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들의 슬픔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루빨리 병상에 있는 젊은이들이 회복되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아버지 위정자들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 잘 하나님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게 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번 사건을 반면 거울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종교개혁과 신앙개혁. 종교개혁과 신앙개혁. 자,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 내일이죠. 내일인데 매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자, 금년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날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어떤 또 이 종교개혁이 주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도 이 말씀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죄악에 관영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뜻깊은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년 동안의 기나긴 중세 암흑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당시 부패했던 카톨릭 교권의 탄압에서 해방이 되어서 복음의 광명을 되찾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카톨릭 교회에서 제성절이라고 불리는 천주교의 명절날인데, 그날은 바로 세상을 떠난 많은 성자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순교자들을 숭배하는 날이 바로 제성절이라는 날입니다. 이 제성절이라는 이 날에 예외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광장 뜰에는 20m가 넘는 아름드리 돌기둥 280개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성인 130명의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날 독일에 신부이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이 마틴 루터가 교황의 부당한 이단설에 항거하는 95개조의 항의문을 그 대학 강당 정문에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그 유명한 면죄부 판매 때문입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자기 당대의 사업으로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면죄부를 고안해낸 거예요. 그것을 알브레트라는 사람이 맡아서 전 유럽에 면죄부 판매를 했습니다. 그들 일행이 독일에 와서 면죄부를 파는 광경을 본 루터는요,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황이 발행하는 이 면죄부만 사면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모든 가족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심지어는 죽은 조상들의 영혼까지도 지옥에서 풀려나와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듣고 그것을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악행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하나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요, 교인들의 참다운 신앙을 말살시키는 일이라고 확신한 루터는 급기야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힘을 얻고 외치기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루터의 신앙 고백이자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카톨릭 세력은요, 말할 수 없이 막강했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말하기를 마귀가 이 도시에 기와장 수만큼 많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고난과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때로는 좌절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우리들이 잘 아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송이요를 이때 작사 작곡하게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송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운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요, 항상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의 나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7교회를 시대적인 상황과 예언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초대 7교회를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시까지의 시대를 7시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7교회를 7시대로 나누게 되면
자,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마지막 시대인 주후 1900년 이후부터 앞으로 언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요, 이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뭐냐?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의 뜻은요, 백성을 기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요, 상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고, 또 유명한 온천이 있어서 관광객들이나 병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와 같은 천혜의 조건들이 그 도시를 영적으로 미지근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영적으로 미지근한 도시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저 형식적으로 교인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이 뜨거운 열정이 없었고, 모두가 영적으로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부요한 물질의 병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물질의 부요함보다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도 칭찬은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러분, 신앙은요, 냉철하게 차갑든지 열정적으로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그날을 안일한 가운데 아무런 발전이나 성장이 없이 나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에 적당주의나 중립적인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토해버리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이것은요, 바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교인 같은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인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병균의 발생은요, 미지근한 데서 많이 발생을 하고 번식을 합니다. 찬 곳이나 뜨거운 곳에서는 세균 번식이 잘 안 되지만 이 미지근한 곳에서는 항상 세균이 잘 번식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도 신앙이 미지근할 때 침투를 하게 되고, 사탄의 유혹도 우리들의 믿음이 미지근할 때 적극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마귀는 미지근한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반면에 마귀는 열심히 뜨겁게 교회 다니는 것, 뜨겁게 기도하는 것, 뜨겁게 봉사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은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투함을 받지 않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매우 차가웠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뜨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뜨거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화면 보시고 따라해 보실까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부요하다, 부자라고 했습니다. 자, 물질적으로 부요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겠죠.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사람들은요, 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여져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래서 저들은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30-40년 전에 배고픔과 헐벗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민 경제가 높아졌다고 해서 사치와 낭비와 향락에 빠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이 과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자가 아닌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듣고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첫째 따라해 보실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부요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요함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신앙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신앙이란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시련과 고통을 당해도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금과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 아무리 비단 옷을 입어도 믿음의 수치를 가리지 못한다면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사귀로 앞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와 같은 것입니다. 자,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얻은 성결한 심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흰 옷은 주님만이 주시는 신부의 예복이라고 할 수 있죠. 장차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흰 예복을 지금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여기 보니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했는데 안약이 무엇인지 여기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계시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영혼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먼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열심은 뜨거운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식어지면 미지근해지게 되고 더 식으면 차가워지게 되는 거죠. 자, 차가워진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일러가 꺼지면 방바닥이 차가워지죠. 죽은 사람에게는 체온이 없습니다. 차갑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이 식으면 이는 곧 영혼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열심이 없고 열정이 사라져 있다면 이거는 회개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주님의 부르시는 문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 심령의 문, 인생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개혁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도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교단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도 고치고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외치는 종교개혁, 세례 요한이 외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고 니느웨 성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수문화 광장의 회개운동과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신앙개혁이 일어나야 할까요? 첫째,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인격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믿음이 없이 살아온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릇을 만드는 공장에서 수백 종류의 그릇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 중에 재떨이가 있습니다. 그 재떨이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뭐예요? 재떨이죠. 이 재떨이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밥이나 음식을 담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악된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성격 아무도 못 고쳐, 나도 못 고쳐. 여러분 자신의 성격도 함부로 고칠 수가 없죠. 내 의지로 절대로 못 고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낡아서 못 쓰는 그릇이나 고철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00도 이상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새로운 제품의 그릇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요,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까지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성령을 체험케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생 동안 고기나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받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바울도 성령 받고 거듭나서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개혁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신앙개혁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와 신앙은 정배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타성에 젖어 있고 요령만 생겨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과감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영적 바리새인, 영적 사두개인은 아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안에서 개혁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개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보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함의 그런 생활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네 번째 신앙개혁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헌신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헌신이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헌신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지체를 위해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요,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 드렸던 헌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대가를 위해, 경쟁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 우리의 헌신도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여 뜨겁고 열심 있는, 그러면서 올바른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은 어떤 것입니까? 같이 했습니다. 첫째,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둘째,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겉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둘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셋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넷째,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개혁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인격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넷째, 우리의 헌신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와 같이 불의와 죄악과 싸워서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의 믿음에 개혁의 불을 붙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같이 모두가 신앙개혁을 통해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